온유의 책장 온유입니다. 42장경 4장 단마루 살라 페이지 133. 남이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무척 어렵다. 남의 지혜를 인정하면 곧 그대의 무지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문제이다. 다른 존재가 지혜로운가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대와 연관되어 있다. 남을 아름답다고 인정할 때는 아주 마지못해서 한다. 여성에게 다른 아름다운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라. 그녀는 심기가 불편해지고 곧 헐뜯기 시작할 것이다. 다른 여성이 아름답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각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에고는 비교하는 마음을 통해 존재한다. 선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를 지켜보라. 헐뜯으려고 하지 말라. 그의 선함을 비방하는 것은 그대의 미래를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그의 선함과 지혜를 비난한다면 그대도 결코 선해지거나 지혜로워질 수 없을 것이다. 그대가 비난하는 것은 뭐든 그대에게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다치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사람이 선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지혜롭지 않을지라도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의 존재를 인정하라. 인정한다고 그대가 손해볼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선함과 지혜로움을 인정하는 것은 그대가 선해지고 지혜로워지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대의 문을 열어라. 더 이상 닫아놓지 말아라. 그 사람이 선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면 왜 그대는 안 되겠는가? 혹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를 비방하지 말라. 그냥 기뻐하라.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평범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었다. 그러니 나도 지혜로워질 수 있다. 나 역시 평범하니까. 왜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봐야 하는가? 그래서 붓다는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을 비난하는 악한 자는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는 사람과 같다. 그대는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자를 인정하라. 그래야 당신도 성장할 수 있다. 성장을 향해 열려 있어라. 그대가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는다 해도 하늘은 그대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 침에 의해 그대 자신이 더럽혀질 것이다. 그 침은 그대에게 그대로 떨어질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과 같다. 그것 역시 매우 상징적이다. 하늘은 순수한 공간을 의미한다.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는 것이 왜 어리석은가? 하늘은 없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에고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물질이 아니다. 다만 순수한 공간일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비난하는 악한 자는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는 사람과 같다. 그 침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가. 그러나 그대는 하늘에서 빗자국을 볼 수 없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가.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지고 살해와 자살들이 난무했던가. 그러나 하늘에는 어떤 기록도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과거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구름은 오고 가지만 하늘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아무것도 하늘을 더럽힐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그를 더럽힐 수 없을 만큼 공간이 넓어진다. 그대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욕은 그대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골짜기와 같다. 욕은 메아리 쳐서 그대 위에 떨어질 것이다. 그 침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 자신 위에 떨어질 것이다. 이것 역시 이해해야 한다. 그대가 욕할 때 반응하는 사람은 분명 그대보다 더 낮은 상태에 있다. 그대가 욕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그대보다 더 높은 상태에 있으며 욕이 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욕은 중력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니 그대가 화를 낸다고 해도 오직 낮은 차원의 사람만 화나게 할 수 있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람은 그대를 넘어서 존재한다. 그대는 오직 약한 사람만 화나게 할 수 있다. 강한 사람은 그대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그대는 오직 그대보다 낮은 존재만 모욕을 통해 다룰 수 있다. 더 높은 존재는 훨씬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설적인 욕이 아니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들은 상처를 주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래 들어서 가장 신경을 쓰고 마음에 품고 누가 사자성어를 이야기해보라 하면 맨 먼저 나갈 말이 문과 즉희라는 말입니다. 어떤 비방이나 아니면 비판을 들었을 때 바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문과 즉희. 오늘도 그 비슷한 일이 그 춤 수업 독서회를 통해서 있었는데요. 순간 기분이 나쁩니다. 사람인 이상. 하지만 그 기분을 오래 담아두지 말고 알아차림으로 노력을 하면서 지금의 내 기분,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어떤 것이 올라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결과적으로는 문과즉해 할 수 있도록 그 질문이 또는 그 말이 저를 불편하게 했던 그 말들을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여러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대가 하는 행동들은 어떻든 그대의 앞날을 규정짓는다. 깨어있어라. 그대에게 상처 줄 일들을 하지 말라. 남에게 해를 입히려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다. 남에게 상처를 주려고 할 때마다 남을 아프게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업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그로 인해 상처받을 것이다. 그리고 경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가고 삼가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모두 내게로 돌아온다. 어떤 사람들한테 미움이나 아니면 원망 같은 것이 일어나려고 할 때 행동은 물론입니다만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으로도 남을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머리로 짓는 업들이 고스란히 제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살면서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되도록 모든 행동과 말, 가능하면 생각까지도 삼가고 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고, 물론 실수로 할 때도 많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과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미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것은 전부를 바꾸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삶의 방식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기만 한다면, 삶의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든 그대가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것. 이것은 근본적 법칙 중의 하나인 카르마의 법칙이다. 단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말라. 그것을 잊어버림으로써 너무나 많은 불행을 만들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또다시 오래된 패턴, 오래된 경향성은 습관적으로 예전의 일을 되풀이하게 만들 것이다. 기억하라. 오랜 습관을 버리고 기계적인 반응들을 버려라. 더욱 의식적이 되어라. 작은 깨어있음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출발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대가 살아온 불행한 삶의 넌더리가 난다면 그대의 반응들에 대하여 깨어있어라. 그리고 선을 신뢰하기 시작하라. 선의 존재를 믿어라. 빛의 존재를 믿어라. 더 높은 실체를 믿어라. 믿을 때 그 모든 것은 그대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보다 더 높은 존재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면 그대는 정지한다. 모든 성장은 멈춘다. 붓다나 마하비르, 예수나
자라투스트라를 신뢰하는 것은 그대 자신을 여는 것일 뿐 다른 무엇이 아니다. 그대보다 더 높은 존재가 존재했고 살았다는, 더 높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생각이 그대를 열어준다. 붓다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바로 그 생각이 한 줄기 빛으로 그대 존재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은 그대를 변형시키기 시작한다. 그대에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미신과는 상관없다. 신학적인 믿음과도 상관없는 일이다. 다만 그대의 가슴을 여는 일이다. 그대가 장미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설령 장미 옆에 있다 할지라도 장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만을 보기 때문이다. 데미안에 보면은 표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데미안이 그런 존재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세상의 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좀 더 나은 존재들의 있을 수 있음,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요즘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러면 여기서 책에서 42장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발전도,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을 믿고 살고 싶고, 되도록 그런 생각들이 더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다른 좀 더 나은 존재를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나왔던 시기나 질투나 끌어내리려고 욕을 하거나 헐뜯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나은 존재를 인정을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점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스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아레테, 탁월함, 우수한 그런 덕 같은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나도 좀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삶이 기분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고, 삶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개인의 잠재성이나 가능성은 조금씩 나선을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나은 상태에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142. 신념이나 신뢰는 우리가 궁극이 아니라는 것, 존재의 정점이 아니라는 것, 더 높은 실제가 가능하다는 것 정도를 의미한다. 예수나 붓다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그대 자신의 미래, 즉 그대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붓다의 존재를 믿는 것은 성장을 믿는 것이며, 붓다에게 일어난 일이 그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자유는 그것이 성장을 가져올 때 의미가 있다. 자유란 성장할 가능성, 즉 그대 안에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대의 잠재력이 아직 신의 뜻이다. 그것은 그대에게 의미를 주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그대를 전율케 한다. 그대의 삶은 의미로 고동치기 시작한다. 절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 그 모든 것은 그대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많이 사랑하고 많이 도와라. 법칙은 안갚음을 하지 않는다. 법칙은 그대를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대가 스스로 벌을 받고 스스로 응보를 받는 것이다. 법칙을 따를 때는 자신에게 상을 준다. 법칙을 따르지 않을 때나 법칙을 거역할 때는 피해자가 된다. 그대는 고통을 받는다. 붓다는 그 법칙을 담마라고 부른다. 그것이 그의 신이다. 붓다는 신으로부터 인격을 빼버렸다. 인격으로 인해 사람들은 무수한 문제들을 일으켜왔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신의 선민이므로 신이 자기들에게는 좀 더 관대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기독교인들은 신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보냈으므로 자신들이야말로 신의 선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 그것은 연고자의 등용과 같다. 그대는 예수와 관련되어 있고 예수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신과 관련되어 있으니 신이 그대를 구원해 준다는 것, 이것은 난센스다. 붓다는 신에게서 모든 인격을 빼버렸다. 붓다는 신은 인격체가 아니라 법칙이라고 말한다. 법칙을 따르라. 그것에 복종하라. 그러면 스스로 보상받을 것이다.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고통받을 것이다.